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이고 값비싼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런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귀한 성경 공부로 이 시간 다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를 통하여 감추어진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차지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한두 분 또 아프신나 또 참석 못 하셨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벌써 5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벌써 한 7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오후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잠깐 뵀어요. 잠깐 뵀는데 정말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와서 봤더니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집사님들은 거의 전부 다 계시고 또 심지어 통교회 참석하지 않았던 젊은 어떤 그런 친구들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또 와서 있고 근데 그분들의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통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모입시다 그러면은 다들 막 집에 가고 싶은데 막 짜증 잔뜩 난 얼굴에서 나 목사님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다 하면서 그냥 인상 쓰고 다 앉아 있어요. 어떻게든 막 허리 툭툭툭 두드리면서 빨리 끝내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이분들의 얼굴이 다 기쁜 얼굴로, 밝은 얼굴로, 다 말씀을 사모하는 얼굴로 있는 거예요. 다 즐거운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정말 저는 놀랬고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또 거기까지 참석을 하세요. 왜 그게 인간의 의지나 욕심으로 뭐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일이.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사모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고 싶은 게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게 사명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자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 받읍시다. 네? 아멘. 자, 우리도 또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구원의 서정 뭐였습니까?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 포로는 샤마다. 포도 가끔 넣겠습니다. 샤마다. 두 번째, 소명한 자는 소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선택하신 자를 불러주시는데 누가 응답을 합니까? 중생한 자, 거듭난 자, 헤나셀입니다. 이거 써야 되나? 헤나셀, 중생한 자. 그리고 이 중생한 자는 이제 뭘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뭘 하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또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해주는 회개. 거룩에 이르는 회개.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몇 번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한 번만 하면 되지. 어떤 데는 뭐 자기가 또 구원을 또 다시 또 해야 된다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 거룩에 이르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매일 자기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를, 거룩에 이르는 회개.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씩 더 깊어지죠. 자, 그러면 회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 그렇죠? 회개한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으로.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의가 우리한테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가 된다?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인데 그때는 뭐 다 잊어먹어도 되는 것들이니까 쑥쑥 넘어갔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더 겉돌아 드릴게요. 점점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죠. 칭의, 의롭다고 무엇을 보고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거룩함, 구속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따님이 검정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검정 옷을 입고 있는데 권사님 흰 옷을 빌려줬어요. 가지고 딱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 검정 옷을 봅니까? 흰 옷을 봅니까? 흰 옷을 본단 말이에요. 흰 옷을.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안에는 아직 여전히 검은 게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흰 옷을 입은 이걸 보고 하얗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칭의. 네. 그리고 이 칭의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아 주시죠. 양자. 자, 이 양자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티피카성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화.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고 양자가 되었지만 법적으로만 이렇게 땅땅땅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습성이 남아 있으므로 이걸 점점 벗겨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이게 성화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만세전에 선택을 하였는데 선택한 이유가 뭐냐? 거룩하게 하려고. 왜 거룩하게 합니까? 왜 거룩하게 해줘야 되죠? 그게 당연하지.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 교제할 수 있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성화가 돼야 되니까. 안 되면은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성화가 되어주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합니까? 견인을 해줍니다. 견인은 성화의 연속이죠. 성화의 연속인데 이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자꾸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이게 견인. 그리고 이 견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그리고 거기다가 뭐가 있었죠? 네, 중보기도. 중요하죠. 이 중보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인을 지신다고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그 도장이 뭐였다?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때 살짝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구원받은 자가 나와요.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었다? 14만 4천 명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전부 무엇 받은 자들이다? 인침받은 자들이다. 인침받은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인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만. 이 인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이제 여기 14만 4천 명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숫자적인 14만 4천 명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좀 길게 나중에 시간 잡고 해드릴 건데 슬쩍 맛만 보여드리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상징적으로. 저번에 얘기했듯이 모세가 내가 죽어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잖아. 상징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징적 기법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비유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씨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각자 해석을 하나로 몰아서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어느 부위에 맞게 돼야 되는가를 깊게 연구하고 거기에 맞게 성경의 앞뒤를 살피고 전체적인 걸 보고 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냥 숫자적으로. 글자가 성경에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허구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 보면 계시록 7장 4절을 잠깐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요거까지만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누구만 지금 여기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거는 유대인들의 구원자의 숫자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뭐가 나옵니까? 각 지파, 유다 지파, 아셀 지파, 시므온 지파, 스볼론 지파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구원을 받아요. 12,000명씩.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14만 4천 명. 그래서 성경에 이대로 나와 있는데 왜 딴소리 하느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2 곱하기 10이었다고. 나중에 성경의 숫자도 제가 또 해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이렇게 이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들을 봐라.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유대인들 딱 이 숫자들은 12,000명씩 딱 해야 돼.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지파의 개념이 없어요. 이미 그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면서 이 지파들은 다 무너졌어요. 지파는 지금 존재하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지파가 재건될 걸로 보고 12,000명씩이라고 한다고. 이거를 14장 2절에서 보면은요. 14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또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또 나와요. 14만 4천 명. 14장에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개혁교에서는 이분들하고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하신 분들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분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14장 4절 한번 볼게요.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로 더불어 이 사람들이 교리대로 하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자예요. 남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의 문자적 해석으로 해서 구원받은 숫자를 전부 구원받은 자들을 계산하고 구원받은 것들 하면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 남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이제 이게 이제 왜 이제 맞지 않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시간 나면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2백성의 12사도 거기에 144에다가 10의 세제곱 1000. 그러니까 그 세제곱은 완성의 완성. 그리고 사람의 숫자의 진수가 완성이 10이고 10의 세제곱에서 1000. 이 1000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걸 상징을 해요. 그래서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전부 해드릴게요. 지금 원체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말들이 많으니까 제가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여기까지만 아시고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하시고 아무튼 입맞은 자, 성령으로 입맞은 자들만 그 성령께서 내주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견인을 해 주시는데 이 견인한 자들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뭘 이긴다? 지난주에 한 것들인데 뭘 이깁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잊어먹으면 죄와 세상을 이기게 되죠. 이기는 삶을 살는데 이긴다. 자, 이긴다. 뭘 이깁니까? 죄와 세상을 이깁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뭘 이깁니까? 환경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죠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주위에서 보면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막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뭐 주일내면 꼭 참석하고 심지어는 막 새벽 기도까지 나와가지고 막 천부에 의지할 듯 없이 여기 나왔사오지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막 매달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게 잘 해결이 되고 또 돈까지 많이 벌었어요. 이제 돈이 막 여유가 막 생겼어요. 여유가 막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매달리지가 않아요. 안 매달려요. 주일날 교회도 뭐 비즈니스 때문에 그리고 뭐 골프 약속 때문에 빨리 끝내고 가서 골프 쳐야지 그러고 또 돈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뭐 가족들하고 여행도 자주 가게 되고 또 여기 갈 수 있어요. 그걸 뭐 탓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 자기가 막 매달렸던 그게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그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요.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이고 없을 때는 매달리지만 있으면은 뭐 좀 더 그렇게 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머님이 계세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형편이 좀 없고 어려웠을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어머니하고 자주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페라도 가고 이렇게 어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어려운 것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점점 막 돈이 있고 막 여기 있어지니까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보다 막 돈 벌러 다니는 시간들이 더 많고 자주 안 만나지고 어머니와 가는 시간보다는 그 돈 가지고 어디 막 놀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어머니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던 거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연락했던 것들이 띄엄띄엄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이나 그냥 가끔 만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 놓고 신앙은 그래도 된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이 견인의 교리는 뭐냐면 이 견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붙잡아 주지만 이 견인을 받은 자들은 견인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환경에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리고 내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 매달림이 변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게 매달림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물질을 좀 안 주기도 해요. 보면 딱 주신 만큼 어떤 딱 이 정도가 넌 딱 알맞아 딱 그 정도로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더 줬다가는 이거 얘 안 되겠어 해서.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라도 내가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매달림, 하나님의 사모함 이런 것들이 더 안 된다. 그러면은 얼른 자기가 점검을 해보고 돌아와야 돼요. 이걸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인의 교리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해주시는데 환경과 상관없이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게 있잖아요. 우울증 그리고 치매 깜빡깜빡해서 정신을 놓잖아요. 그분들 보면 병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모하고 있는지 이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분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 선택하고 부르신 자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행위 위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고백하고 삶을 살아내야 돼. 이런 것들을 자꾸 여기 얽매여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좋아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자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잠깐 실족한 모습에 따라 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만세전부터 선택하신 그 은혜에 따라 사랑에 따라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특히 뭐 치매 걸린 분들 또 우울증 걸리셔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또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그 어린아이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태아가 나오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피를 이은 자는 무조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입술로 시인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때 이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태아도.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리고 얼마나 좋은 교리입니까? 환경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기시는 거.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 환경마저도 이기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환경에 굴복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이건 뭐 해야 되나 말 시간 간증인데 가기가 조금 힘들어졌대요. 힘들어진 거 봐도 힘든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겨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이거 가게를 때려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힘들었고 다음날 이제 또 며칠 고민해 보다가 이제 한 2, 3일 고민하고 또 이제 가게 가서 또 일을 준비를 하는데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대. 나 주 아래 늘 기쁘다. 찬양이 그냥 나오더래요, 그냥 무심결에. 그거서 사실 한번 돌아봤대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까지 막 고민하고 힘들고 그렇게 막 거기에 매여서 막 슬퍼하고 그러지 않는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자기 같았으면 막 이걸 어떻게 해내야 되지 하고 아둥바둥거리고 막 그걸 해결하려고 막 그러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 성질 나가지고 막 거기에 막 매여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기쁘지?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 내가 이 일로 해서 가게 문을 닫게 되면은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거 내 사명을 주고 그게 운영시키시려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좋으신 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그 믿음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일을 진행을 해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맡기고 나니까 그냥 뭐 기뻐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전혀 어떤 그 변화가 되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안심이 되어지고. 견인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 그랬죠? 평강을 얻는다. 평강, 안심, 기쁨.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그 구원의 열매가 이 견인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안심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기쁜 건 뭐냐면, 더더욱 기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정도까지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까지 왔다. 그럼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견인을 더 확실히 붙잡으면 더 많은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 자신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이런 것이 환경에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인의 교리를 확실히 붙잡게 되면 우리는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길 뿐 아니라 환경마저도 나에 닥쳐진 주어진 환경마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 예. 말씀 좀 해주시죠. 프레. 네네네. 예. 예. 은혜로 떠나도, 예. 구원받을 자는 전부 다가 아니고, 전부 배 안에 있다고 해서 전부 그 애들 전부가 뚜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계속 나오잖아요. 선택, 소명, 선택. 네네네, 인디아. 네네네네. 예. 어떻게 되냐? 좀 이따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예. 그것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글씨도 제대로 몰라서 이런 구원의 교리도 못 알아듣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이 나와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느냐. 이제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이게 구원이 타락 전 구원이 있고 타락 후 구원이 있어요. 설이. 타락 전 구원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 아담이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 전 선택설이에요. 타락 전 선택설. A정 중에서도. 네? 자,
이렇게 되면 좀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사람들이 여기서 뭘 컴플레인을 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을 타락 전에 이미 하셨으면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이걸 육이라고 그래요? 버릴 자. 나누신 거 아니냐, 벌써.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거다. 왜? 벌써 타락하기도 전부터 벌써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들려고 이미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죠? 타락하기 전부터 이걸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눴으니까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이게 죄를 우리 인간이 무슨 죄가 있냐? 타락 후 선택설이 있습니다. 타락 후 선택설. 자, 창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타락한 것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합니다. 이게 타락 후 선택설입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줄 모르고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타락한 것을 보고 부랴부랴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이게 룰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게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건 맞아요. 다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여지를 주시고 이 타락한 후에 모든 자들이 멸망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신자들을 그 중에서 골랐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조금 어려운 교리인데 대충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너무 깊이 알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고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우리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분명히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너무하시다 하지만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했지만 이미 만세 전에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보면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너무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너무 이게 고정을 시켜 놓으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자꾸 펼쳐 보이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논리상 풀어지는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현재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과거의 삶이 있고 현재의 삶이 있고 미래의 삶이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사심께서는 하나님 이것은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에 뭐 점이 쭉 일자가 있잖아요. 일자가 있지만 이걸 더 크게 확대하면 어때요? 사실은 이게 점의 연속이잖아요. 점의 연속. 그러니까 풍선을 크게 불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막 이렇게 싹 지어놨어요. 그러다가 풍선을 훅 꺼가지고 싹 보면은 점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점 하나일 뿐인데 우리가 이걸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이 구원이 전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같이 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견인과 유기, 버려짐과 버려지지 않는 교리, 택하심의 교리,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지금은 앞에 거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해하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선택 후 구원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타락 후 구원설이라고 해가지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제2플랜, 제2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셨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논리의 생각의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신 건 두 개가 다 맞아요. 맞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칼빈주의라든가 어거스틴 부분들은 이 밑에 것을 했고, 위에 것도 칼빈은 쉽게 말해서 위에 거, 아래 거 두 개를 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신학자들이 죽으라고 파고 그냥 막 허구나 공부하는 건데 우리는 굳이 뭐 그거 알 필요 없고 대충 그런 것만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경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이기고 죄와 세상을 싸워 이기고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느냐, 어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불교 신자들도 알아요. 야, 니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지? 다 얘기해요. 그건 다 알아요.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구원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떤 건지 거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믿는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이걸 알 때,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배울 때 우리가 그걸 깨달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땅에 보화가 있고 진주가, 비싼 진주가 있는데 이 진주가 비싸다는 걸 알아야 내가 사지. 이게 말로만 이거 좋은 거야 백날 해봐야 내가 살 마음이 없잖아요. 이 값어치를 모르는데 그냥 뭐 천국은 좋은 거니까 니들 천국을 사모해야 돼, 천국을 가야 돼, 백날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걸 우리 교회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도리고 구원의 서정인데, 이게 가령 이제 목사님이 우리 이규영 집사님을 좋아하시잖아요. 가지고 이규영 집사님한테 어떤 컵 하나를 슬쩍 가져와가지고 집사님 왜요?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집사님 생각해서 드릴게요. 이거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만데요? 100원이요. 컵 하나에 100원. 황당하잖아요. 너무 비싸요. 컵 하나에 100원인데 별것도 없어. 보니까 뭐 기어서 보니까 뭐 금태도 두른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쓰는 컵이에요. 그냥 커피잔 같이 생겼어. 근데 그거를 100원이나 달래. 이게 목사님 가만히 쳐다봐. 이 양반이 지금. 목사님 왜 이렇게 쳐다봐? 목사님, 집사님 저 믿어요 안 믿어요? 목사한테 나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죠. 아 그러면 믿고 사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목사님 믿는데 목사님 성품이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이게 확실한 분이니까 목사님 믿는데 내가 이 물건은 못 믿겠어 도저히. 긴가민가해. 안 사고 싶어. 근데 목사님이 강매를 하는 거야. 아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라니까. 나 믿어. 왜 안 믿어? 믿어. 사요 사. 좋은 거야 사. 그러니까 이게 엉거주춤 그냥 돈 주고 샀어요. 그냥 소금 기분 뭐 무슨 기분 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이걸 딱 사가지고 보니까 한 마리도 마음이 찝찝해. 목사님을 보면 자꾸 그냥 뭐 사기꾼 같아 보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선한 목사님이 이제 자꾸 보면은 사기꾼 같아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이고, 이게 엉뚱한 생각이 자꾸 그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팔아치워버려야겠다 하고 이제 이런 팔아치우려고 쓱 보니까 이게 권사님 눈에 딱 보이는 거야. 강권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특별히 생각해서 그러는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산 거야. 이거 내가 누구한테 말은 할 수 없고 이거 정말 믿을 만해서 샀거든. 이거 내가 진짜 좋은 거라는데 내가 100원 받았는데 100원만 받고 그냥 줄게. 그래서 권사님이 딱 웃어버리는 거야. 아 이거 누구한테 사는데 당했네 뭘 이걸 누가 100원에 사. 그러니까 기왕 집사님 아 진짜 믿을 만한 데 좋은 거라고 그래서 샀다니까. 그러니까 100원에 사요. 그러니까 에휴, 안 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하고는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기양 집사님, 아, 나까지 뭐 사기꾼 된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냥 불편해. 팔지도 못하고. 나 우연히 또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수지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야 이리 와봐. 왜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거 봐봐. 좋은 건데요 이거. 그러니까 좋지. 예 좋아요. 이건 말이야 내가 진짜 이게 귀한 분한테 100원에 샀거든. 80원에 줄게. 그냥 80원에 줄게 가져가. 그러니까 수집선 80원이요? 얼마에 사셨는데? 100원.
그럼 100원 드려야죠. 100원 드릴게요 하고 얼른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봤더니 어떤 작가가 만든 한정판이야. 세상에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 부르는 게 값이고 만회할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회할까지. 그러니까 곧 죽어도 급매물로 해서 아는 시장에다 5천 원만 툭 던져놓으면 그냥 바로 오늘로 팔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분은 알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지. 그러니까 80원에 주겠다는 것도 웃돈 더 얹어주고 손에 안 보고도 100원까지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이거 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인, 확신 이런 교리 가르쳐주고 이거 했으니까 니들은 이제 신앙생활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안 믿어? 안 돼. 구원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큼 확실히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이제 가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뭘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구원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을. 오케이, 그 구원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는 뭘 이제 봐야 됩니까? 나의 믿음. 오케이, 그 구원을 알았는데 그러면은 그걸 믿는 믿음이 어떤 게 바른 믿음이냐, 참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냐,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거기에서 이제 확신이 이제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셔도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예요. 삶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100% 확신하고 살아가요. 또 많은 분들은 자기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목사님 이거 말했는데 못 지켰어, 목사님 이거 했는데 못했어, 내가 소원했는데 이거 소원을 내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난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불안에 떨고.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확실히 알고 딱 붙잡고 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뭐가 나한테 주어지냐? 아까 얘기했지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사실은 죄와 싸워서 이긴 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고,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힘들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어요. 질문은, 아까 그 질문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사실은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다 해드리려고 그것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나올 질문이었어요. 왜? 못 오세요? 큰일 났네. 그러면 넘겨주고 5분 만에 얼른 할까? 자, 견인은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갑니다. 선택받은 자가 갑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를 짓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지옥은 죄를 지으면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자는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 결론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이제 그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왜 우리가 이 견인과 그 유기의 교리가 더 나오냐면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아까 그 얘기 태아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벌써 나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말이 진짜 인간적으로 지금의 우리 인간의 감정에서 진짜로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고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사랑의 때의 반대적인 표현. 그러니까 사랑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선택하신 사랑이거든요.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미워했다는 건 뭐냐 싶으면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 예수는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예수는 선택해 주지 않아서 예수는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버려진 자를 유기라고 그러거든요. 유기받은 자가 에서의 삶이 구원을 받을 삶이었나.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하게 그의 삶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나. 라는 걸 보면 그의 행위는 구원받지 못할 행위였다. 그러니까 이 유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는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유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죄 가운데 있도록 그냥 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 행위대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유기예요. 선택은 뭐냐? 이 유기된 자들 중에서 유기될 자들 중에서 똑같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냐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네 너무하지 않네 따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얼마나 고마운 교리냐면 지금 야곱과 에서가 구원받는데 특히 야곱이 구원받는데 야곱의 행위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구원받을 건덕지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그 안에서 엄마 내가 이거 에서한테 양보할게 하고 그런 착한 일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다면 그건 결국 뭡니까? 나의 구원 또한 내 지금 삶의 모습과 예전에 내가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엘리트고 교양이 있고 아주 그냥 선한 행위를 했고 하는데 이 사람에 비해서 난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예전에 지은 죄들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런 나의 처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그걸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 난 여기서 구원받고 싶다. 그 마음만 들면 오케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육이냐 선택이냐 따지지 말고 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냐 아니냐만 선택하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있겠고 내 죄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만 먹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고백만 하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떤 자다?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너는 유기된 자가 아니고 버려진 자가 아니고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러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결론만 얼른 말씀드리면 은혜의 교리인 거죠. 은혜의 교리. 왜? 너무 쉬우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사람 선택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면 난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바로 나는 선택받은 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 이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 하나님께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너무하네 너무하지 않네 이건 언제가 우리 가서 얘기하면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하신 것만 유기의 교리에 관한 성경 문구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할까 말까 다음 주에 또 점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난 이 구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지금 10시 반에 우리가 시작을 했다가 한 11시 반, 그 12시에 끝나고 점심을 먹을 텐데, 그러면은 다음 주는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점심 때문에 점심을 또 좋으시면서 나 웬만하면 하고 싶은데 점심이 없으면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점심이 없으면 끝나고 잠깐 하고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점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니까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또 질문사항 있으면 또 그때도 더 질문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어떠한 은혜까지 많은지를 저희들이 계속 공부해 갑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신 자임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강이 불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